잔잔한 새벽녘, 부처님과 제자가 숲속의 고요한 나무 아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이야기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속마음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금을 내어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솔직한 마음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왜 약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나요? 솔직함은 관계를 맑게 하지만 약점은 때로 상대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단다. 모든 사람이 너의 약점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 생각하지 말거라. 약점은 때로 상대방에게 너를 조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밀한 사람에게도 제 약점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인간관계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과 무조건적인 노출은 다르다.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와 약점은 너를 보호하는 성벽과 같아서 그것을 허물어버리면 너는 쉽게 다칠 수 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렇다 마음을 나누되 경계를 지키고 신뢰하되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가지거라.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약점은 조용히 가슴 속에 품고 너의 지혜로 그 약점을 다스리거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드는 길이니라. 약점은 말하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약점은 타인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점보다 약점을 더 오래 기억하며 판단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는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계가 변할 때 드러난 약점은 반드시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말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약점을 숨기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칫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겸손은 빛을 감추지만 자랑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과한 자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덕을 쌓기보다는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보호하고 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부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자랑은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성취와 덕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과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요한 산사,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약속을 쉽게 하고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약속이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약속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만 한 약속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같아서 쉽게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약속은 단단한 씨앗처럼 심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하려는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남긴다. 약속은 신뢰의 다리와 같아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약속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해야 할까요?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약속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무게이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증표이다.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거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변명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변명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와 같아서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실수를 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이 다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스승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너의 진정성이 빛나고 사람들은 너를 신뢰하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약속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거라. 그럼 스승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약속을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라. 둘째,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셋째, 지키지 못한 약속은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과로 갚아라. 약속은 상대방에게 주는 신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잘 자라면 너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 스승님,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때 너의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시고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신중하게 약속하고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니라.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신뢰를 무너뜨리며 약속을 쉽게 남발하면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섣불리 약속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실천 가능한 약속만을 한단다. 그렇습니다. 약속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공허할 뿐이며 신뢰를 쌓는 것은 결국 실천입니다. 책임감과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기회를 잃는 행동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변명 대신 해결책을 찾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성장합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게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비난은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보다 격려와 칭찬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쉽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하며 신뢰는 비밀을 지킬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과거의 자랑은 현재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 현재의 성장은 멈춥니다. 진정한 성취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그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목표란 말로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표를 함부로 말하면 기대와 부담이 커져 집중력을 잃기 쉽습니다. 목표는 조용히 가슴에 품고 묵묵히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선행은 조용히 베풀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선행을 자랑하거나 생색내면 그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베푸는 선행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념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관계는 멀어지기 쉽고, 신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신념을 존중하며 소통해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반복하며 괴로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에 있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스승님, 똑똑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건가요?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약점은 내 마음의 문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그 열쇠를 맡기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똑똑한 사람은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은 바람에 던져진 흙과 같아서 상대를 향해 던졌던 흙은 결국 내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솔직함이 필요하지 않나요? 솔직함과 무모함은 다르다. 똑똑한 사람은 말할 때 신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사용하면 자신도 다칠 수 있느니라. 그럼 스승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랑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랑은 잠시 너의 존재를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자랑은 내 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행동일 뿐이니라. 진정한 성취와 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다면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무리한 약속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혜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라. 똑똑한 사람은 행동에서 그 지혜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스승님, 똑똑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첫째, 똑똑한 사람은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논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상처만 남는다. 둘째, 똑똑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잃게 된다. 셋째, 똑똑한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타인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스승님,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이니라. 사람의 평가는 끊임없이 바뀌고 너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남의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거라. 그럼 스승님,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스승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식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교만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쉽게 지적하지 않는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겸손을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필요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삼간다. 그들은 겸손 속에서 빛나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스승님, 저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제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말은 가볍게 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여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짓고 바람이 잔잔하게 나뭇잎을 흔든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믿고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며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실수는 인정하며 변명하지 않는다. 스승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삶은 평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연못을 바라본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인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지혜는 겸손함 속에 깃든다. 내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소리를 내고 겸손 속에서 더 큰 빛을 발하니라.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 삶에 실천하거라. 너의 말은 가볍게, 너의 행동은 무겁게 하여라. 침묵 속에서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겸손함 속에서는 더 큰 빛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행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길은 더욱 평탄해질 것이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중함을 담아라. 그것이 너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너의 약점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열쇠와 같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말고 내 안에서 단단하게 다스려 나가거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너의 말은 너를 드러내고 너의 행동은 너를 증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다루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너의 말과 행동에 신중함과 책임을 담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고 고요한 연못처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린다. 그들은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삼가고 진정한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진실되게 하여라.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을 지킨다면 너의 삶은 평화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스승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흐른단다. 그 흐름을 막으려고 애쓰면 상처를 받을 뿐이니라. 물은 흐르게 두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실망과 상처였습니다. 너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구나.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다. 내가 주는 마음이 항상 같은 크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거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의 기대를 내려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표현한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둘째, 너의 중심을 지켜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단단히 세우거라. 내 가치는 남의 말이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상처를 보게 되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비결이니라. 스승님, 가끔은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너 자신도 외로움에 갇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다가갈 때 그들도 너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다가갈 때도 지혜롭게 다가가야 한다. 스승님, 지혜롭게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고 상대방의 진심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모든 마음을 한 번에 보여주지는 말아라. 내 가장 깊은 부분은 너만의 성벽 안에 잘 보호되어야 한다. 스승님,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너 자신을 잃지 말거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의 비난은 참 듣기 괴롭습니다. 비난은 불길과 같다. 가까이 다가가면 타버리고 너무 멀리 도망가면 불길은 더 커진다. 비난은 귀로 듣되 마음까지 태우게 하지 말거라. 비난 속에 진실이 있다면 배우고 그 외의 것들은 흘려보내라. 스승님, 저도 누군가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너의 깨달음이 이미 너를 성장하게 했느니라. 남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너의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너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라. 남의 평가에 너의 가치를 맡기지 말고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너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침묵의 힘을 기억하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지혜를 전한다. 셋째, 진심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라. 너의 진심은 전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거라.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일 수 없으며 제 마음 또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 인간관계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애쓰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다만 너의 진심을 전하고 그 흐름을 믿어라. 스승님,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진실되게, 그리고 너의 마음은 평온하게 지키거라.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길이니라. 기대는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며 진심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관계는 더 평화롭고 단단해질 것이다. 스승님, 사람들은 가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화살과 같아서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화살을 신중하게 쏘기 때문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스승님,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절대 하지 않나요? 첫째,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계획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씨앗과 같다.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발걸음에 밟혀 싹이 나지 못할 수 있다. 계획은 단단하게 다듬고 완성된 후에야 세상에 드러내거라. 둘째,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험담은 자신이 뿌린 불씨로 자신을 태우는 행위다.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면 다른 이들은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험담은 결국 너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셋째,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 약점은 너의 성벽에 난 균열과 같다. 그것을 남에게 쉽게 보여준다면 그 균열은 더 커질 것이다. 약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내고 함부로 노출하지 말거라. 스승님,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저도 제 고민을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고민을 나누어라.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다. 넷째, 똑똑한 사람은 지나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랑은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낮추는 행동이 된다. 사람들은 내 성공을 존경하기보다는 질투하기 쉽다. 진정한 성공은 말하지 않아도 빛을 낸다. 다섯째,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실수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저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에 끼어들곤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니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너를 더 신뢰받게 만든다. 여섯째, 똑똑한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칼날처럼 상대를 상처 입히고 너에게도 후회를 남긴다. 감정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말하라. 일곱째,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비밀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라. 다른 이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밀도 지키지 못한다. 스승님, 때로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그 충동을 참거라. 비밀은 신뢰의 무게를 견디는 시험과 같아서 그것을 지킬 때 내 신뢰는 더욱 견고해진다. 여덟째,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한 일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니라. 스승님,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베푼 선행이나 용서를 자랑처럼 말합니다. 선행과 용서는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아홉째,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불필요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 충고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내 충고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건네거라. 스승님, 저는 때때로 좋은 의도로 충고했지만 상대가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충고가 상대의 마음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닿았기 때문이니라. 충고는 사랑과 배려로 포장되어야 한다. 열째,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모두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의 고통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내 안에서 깊은 성찰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내 존재도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선택한다.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고 그들의 침묵은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내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어디에 심어질지 항상 생각하거라.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진실되게. 그렇게 한다면 너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본다. 새벽의 첫 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싼다. 말을 가볍게 하지 말고 침묵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말과 행동이 어우러질 때 내 삶은 더 깊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깨달음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알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달빛지혜였습니다.